샬롬, 2023년 8월 19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가만히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이 정결하게 하소서. 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한 사람을 돕는 좋은 조언자 또는 상담자를 멘토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에 좋은 멘토가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어린 나이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여호야다입니다. 남왕국 유다 왕 요아스는 아달랴의 폭정 가운데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이며 요아스의 부친인 아하시아가 죽자 자신의 모든 손자들을 죽이고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폭정 가운데 요아스는 성전에서 숨어 지냈지요. 그때부터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고 자랐으며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우상을 멀리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렇듯 누군가에게 좋은 가마력을 끼치고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좋은 가마력은 고사하고 욕 안 먹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이지요. 본문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라는 말씀을 보면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는 여호야다의 감화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었습니다. 7살의 왕이 되어 40년을 치리했습니다. 어릴 때 왕이 되었으니 당연히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을 법하지만 요아스 왕에게 더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선한 가마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가마는 죽는 날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특별히 성전 중수를 마음먹고 실천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에 숨겨져 목숨을 구원받고 그곳에서 자라났으며 그곳에서 왕으로 옹립이 되었습니다. 요아스에게 여호와의 전은 매우 의미 있는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하여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렬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아스가 성전 수리에 뜻을 두었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성전 중수를 급히 착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5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아멘. 이렇듯 요아스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저 의례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서둘렀습니다. 그리하여 한번 명령하였던 성전 중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꾸짖기까지 하였습니다. 요아스가 자기 일같이 관심을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질책하였기 때문에 성전 중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제일 먼저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중수를 위하여 모세가 정한 세를 거두게 하였을 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둠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헌금하게 했습니다. 이 방법은 백성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켜 백성들과 방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였고 그 결과 성전을 중수하는데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의 헌금이 거두어졌습니다. 왕과 여호야다는 그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요아스와 여호야다는 레위인들을 시켜 헌금궤에 헌금이 가득 찰 때마다 그 돈을 간역자에게 가져다 주게 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부대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헌금 관리를 철저하고도 효율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전 중수를 마치고 남은 돈까지도 낭비하지 않고 철저히 거두어들여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 숟가락 등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헌금도 이와 같이 조금의 낭비도 없이 효율적으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전 수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2, 13절에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성전이 이전 모양을 되찾았습니다. 성전이 회복된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성전 수리를 마친 것은 요아스 주기와 함께 여호야다의 가장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와 아달랴가 다스릴 때에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며, 요아스가 즉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전이 이미 아달랴에 의해 많이 훼손되어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요아스가 유다 왕으로 옹립되고 성전 수리가 마쳐졌을 때 그 기쁨은 대단하였겠지요. 그가 죽는 날까지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증명합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멘토이자 스승이자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일까요?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하나님을 버립니다. 17, 18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스승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었을까요? 그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찾아온 간사한 신하들의 아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19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쩌면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역사일 것입니다. 요아스에게 아쉬운 것은 스승이 살아있을 동안은 잘했지만 스승이 죽자 곧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생각해서라도 그 아들 스가랴의 말을 거역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 높이 서서 하나님의 분부를 전합니다. 20절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아멘. 그럴 때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요아스의 저지른 이런 배은망덕한 죄는 불과 1년 만에 자기에게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부상당해 쓰러져 있었는데 그때 그의 신복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는 백성들이 다윗성 열왕의 묘실에 장사하였다고 하였으나 막상 요아스 왕이 죽었을 때는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배은망덕한 사람의 끝이 불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배우며 가르치는 자입니다. 누구에게나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걸출한 스승을 두었습니다.
스승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그 영향으로 나라도 부강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잘 배워 참된 성도, 행복한 가정, 좋은 교회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